이 장에 하나님 함께하신 흔적들이 수없이 남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점점 격차가 납니다.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롯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롯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는 약속을 주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찾아갈 때는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돔 성이 멸망할 것이다. 소돔이 멸망할 거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언덕 위에서 부끄러이 천사들의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를 만났어요? 우리 가운데 천사 만난 분이 있으세요? 주여. 네. 아브라함은 천사를 만났어요. 주여.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가 자기들한테 복을 내려주고 길을 떠나면서 소돔으로 내려가서 하자가 소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로 심판해서 소돔이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망하게 할 겁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소돔 살려줄게. 그러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것도 좋아. 자신이 없잖아.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사고가 발달하고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지금 서울처럼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자신이 없으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좋다. 자신이 없어요. 2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아브라함은 가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내려갔을 때 소돔에는 누가 있습니까? 롯이 이제 천사를 알아보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소돔이 멸망할 때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해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롯을 구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요 소돔성에 50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갈 때 아브라함을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저 소돔성에 롯이 있는데 구원해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롯에 가 있는데 천사인데 저 소돔에 롯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신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자신 없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은 롯이 얹혀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이 지체를 하니까 천사들이 롯 보고 야, 너 지체하다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가족 중에 사위들 있잖아.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은 결혼하고 약속한 두 딸의 사위가 둘이 있으니까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사위들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장인 될 사람 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겨우 어떻게 됩니까? 롯과 롯의 처와 그 다음에 두 딸이 그것도 안 떠나려고 막 하려니까 선생 읽어보면요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이 소돔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에 마음이 남아있는 이들이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롯의 처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딸은 이제 소활성에 구원받아가지고 소활성에서도 혹시 불이 떨어질까 봐 놀래가지고 불이 떨어져서 소돔이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산으로 도망가서 산속에 굴에 들어갔는데 이 두 딸이 소돔의 습관을 따라서 이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억지로 구원받은 거 억지로 막 끌고 와가지고 생명은 구원받았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둘이서 딸 둘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자식이 있어 살잖아. 자식이 없으면 너나 나나 고달픈 인생이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네가 오늘 밤 잠자리 가지라고. 큰 딸이 아버지하고 자고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새벽에 깨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날 또 작은 딸이 또 술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첫째 딸에서는 모압이고 둘째 딸은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는 모압이고 그 밑으로 이제는 그 소돔이 있는 그 오른 밑으로는 암몬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 때 그 둘러서 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롯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딸 교육 잘못시키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집안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 이름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부끄러움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예?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달라고 말을 못하고 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갔다가 그렇지 아니 롯스 있지 않으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막 쩔쩔매는 가운데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멸망해가는 소돔만 쳐다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소돔성을 보니까 거기에 이미 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돔성이 불타고 들판에 불타고 막 불이 벌벌 타오르는 그 연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아브라함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요 그 다음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말도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야 우리도 이제 자기 찾아서 롯 시절에 어려움 나있는데 우리 자기 좀 찾아보자 하고 이들이 뭘 택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걸 택한 것이 아니고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방으로 내려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부끄러운 일이 당하는 거예요.
그 남방의 그랄 왕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처가 너무 이쁘니까 예? 자기들 부하들 보내가지고 그 처를 뺏어가지고 자기 국으로 들렸어요. 롯도 하나님 불쌍히 있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손잡고 끌어내서 구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아들이 뺏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날 밤에 꿈에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마! 이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야! 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간섭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마음을 지키는 거 하고 내 마음을 그냥 턱 놓고 그냥 말씀을 떠나서 성경 구절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인생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떠날 경우에는요 부끄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고 그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메 그냥 멜기세덱 처마하면서 빨리 보내라니까 멜기세덱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왜 나한테 이 말이 나한테 왜 나를 죄짓게 만드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간섭해가지고 하나님 이 멜기세덱이 야 있는 거 야 너 부끄럽게 해서 미안해 그러고 막 소도 갖다 주고 양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막 보내지 않습니까? 너 어디 살고 싶어? 이 좋은데 네가 땅을 구해서 살아 그러고 막 쩔쩔매잖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간섭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간섭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나한테 희망 없습니다. 나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예?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를 영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욕심에 안 끌려갑니다. 내 마음 욕심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은 욕심이 정화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욕심을 다스리게 됩니다. 욕심을 다스리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항상 남을 해치게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잘 되는데 남이 해치했다, 내가 잘 되는 대가로서 남이 해치해지는 그런 일 속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같이 잘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시면, 성령 인도하시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같이 잘 되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안 받게 되면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누군가 희생을 당해요. 주여.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욕심에 끌려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죄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여. 항아리가 떨어져서 깨지면 아무리 붙여도 거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지은 죄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마음의 한쪽 구석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아멘.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욕심이 생길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욕심을 절제해서 욕심이 죄가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는 믿음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냐면 주인을 바꾼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직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고, 주여.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인을 바꾸면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왕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를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 이건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자, 너 왜 성경은 안 읽냐. 우리 날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 말은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면요, 그 앞부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했는데, 그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주여.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발소, 옛날에 이발소 이 벽에 한 노인이 빵 한 조각 넣고 기도하는 걸 이렇게 사진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 그거 예수님이 가르친 거 아닙니다. 쏙지 마십시오. 예수님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오늘 양식을 내가 먹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했으면요, 그만큼 내가 사랑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사랑이, 내가 영혼의 사랑이 생겨서 사랑의 세계가 한 걸음 한 걸음 열려가는 것이에요. 아멘. 예.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서 자기 마을로 돌아갔을 때 하필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먹을 걸 가져오려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예, 여인은 떠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드렸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도 한 여인을 하나님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 양식을 드신 겁니다. 아멘. 그처럼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았기 때문에 그처럼 너희들도 매일매일이라는 시간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칼막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칼막스 이야기 자주 해요. 왜냐하면 칼막스에 대한 책을 제가 몇 권 읽었기 때문에. 칼막스는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쓴 시를 보면은요, 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시를 보면은, 젊은이들이요, 너희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고 고달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힘을 얻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돈에 취해서 욕심으로 가득한 자본가들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차가지고, 그 시대는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 하면요, 먹고 자고 하는 거 외에는 다 일을 했어요. 아이들도 10살짜리 아이들도 먹고 자는 거는 다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 공장에서 폐병 걸려서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노동법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노동법을 만들었을 때 하루 시간이 13시간이었습니다. 13시간만 일해라. 더 일했다가 다 죽게 생겼다. 13시간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노동법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을 보호하려고 한 게 13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자고 씻고 좀 우물쭈물하면 그 시가 없어요. 그런 시절에 칼막스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보면서 분노에 차가지고 이놈들 다 죽여버려라 그냥. 그리고 믿음을 버립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싫어. 이놈들 다 죽여버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막스는요, 영국에 있는 마귀 숭배하는 집단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개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나는 차라리 마귀를 택하겠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다 보니까 이제 믿음과 삶을 분리시킨 세월이 이제 70년, 80년, 90년 흘러가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한 존경심 다 사라지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 다 사라지고 목회자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자를 믿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이라는 이날에 십자가 붙들고 누가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인 거예요. 아멘. 날마다 사랑의 양식을 먹는 사람하고 가끔 한 번씩 먹는 사람하고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날마다 사랑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날마다 속이 풍성하고 아멘. 영적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응답의 세계가 열리고 아멘. 전면 있는 사랑의 세계로 날개를 날아가지만은 누가 나 사랑하나, 누가 나 사랑하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날마다 굶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먹고 마시지 않아가지고 굶어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요, 대화가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보통 거친 게 아니에요. 주여. 왜냐? 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은 팔복 중에 심리에 관한 자를 보고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월요일날은 제가 심리에 관한 걸 묵상합니다.
화요일 날은 애통한 자 보겠나니 저희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애통했던 모습을 묵상합니다. 수요일 날은 마음이 온유한 자 보겠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 마음이 온유한 자 보겠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이에요. 나와 같이 사랑의 세계로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마음이 온유한 자라 그래요. 주여. 네. 그래서 뭐 수요일날은 온유한 거 묵상합니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눈 떠서 저는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를 보겠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예. 예수님처럼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요 본인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기 의에 굶주리고 한 게 아니라 요 앞에 앉아있는 예? 이정건 집사가 사랑을 가지고 의롭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예? 십자가 지시고 사랑하셔서 예? 온갖 사랑을 쏟아부어 가지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의롭게 살도록 만드는 그의 의에 주려고 굶주린 것이 예수님의 의에 주려고 굶주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에 주려고 굶주린 것에 성도들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잘못하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발 씻어주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이렇게 하고 토닥거려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바로 살게 하고 그걸 권면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에 주려 목마르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라는 것이죠. 주여. 여러분이 누가 잘못했을 때 그를 붙잡고 씨름하고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를 용서해서 용서의 사랑이 통할 때 그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사는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은 나는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요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예?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입니다. 주여.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벌써 뭐 신학교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저는 75년도에 신학교 문 두드려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문 두드려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학부 시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 2개를 뽑자. 그래가지고 읽다가 요약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지 찾다가 2개를 찾았어요. 학부 시절입니다. 첫째는 자유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이유는 죄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매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여. 욕심에 매이면 욕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여. 욕심이 감옥 창살이 돼가지고 나를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죄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아멘.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아멘.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단어 창조라는 단어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이유는 너의 자유로운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미래의 창조에 나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박보영 목사님 뜨잖아요. 왜 뜹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한 개 붙잡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아멘. 사랑하라는 하나님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부끄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 가슴에서 겨우겨우 또 살아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가 예수님을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왕노릇하는 것을 택해서 끝없이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앞선 생활을 날마다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든지, 그렇죠. 부끄러운 간섭이 아니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이제 어느 크리스찬 기업에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 크리스찬 기업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자 거기에는